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한 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성경 공부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별로 한 5, 60가지 정도 되는 꼭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주제들을 성경 공부 형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성경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 공부식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어와 공격용으로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어하고 또 우리가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에 걸쳐서,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정도 역사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죠.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은 각자 신분이 다 다릅니다.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40여 명이 제각각이죠. 태어난 시대도 다르고, 어떤 집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전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전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기록을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다시 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경으로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때,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딱 이렇게 꽂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조금 더 키워야 될까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냥 제 컴퓨터로만 해봤는데, 컴퓨터로만 작업을 해봤는데, 조금 글씨를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 이 저자들은 저자들의 생각을 따라 쓴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0명의 저자들 그리고 1600년의 엄청난 이 시간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을 기록해 나가시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받아서 쓴 거.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그런 책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일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했는데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쓴 게 아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한번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지, 이 천지 만물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여기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 되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시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늦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진리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예,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또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일반 책들을 읽어도 감동을 받을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그 능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그 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가 잘 이렇게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죠.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인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돼지고기는 웬만하면 먹지 말고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소고기는 그냥 사주면 그냥 먹고 오리고기는 뺏어라도 먹어야 된다. 오리고기가 그만큼 몸에 뭐 좋다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얻어서라도 기동량이라도 해서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얻어먹다, 이것은 뭐 가서 이렇게 취해서 먹다, 물론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얻어먹는다라는 이 말에는 실제로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얻어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 그렇게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주시는 유익이 뭐예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을 통한 평안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한 즐거움 누려보셨습니까? 이걸 누려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한 즐거움. 정말 막 너무너무 이 삶 속에 고민거리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딱 가슴에 꽂혀서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은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밤새 이렇게 잠을 설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 시인도 이런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었다, 뭐 여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창대케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그 복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이해라는 말은 곧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곧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지키면서 갔다라는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 집을 떠나서 전혀 정처 없는 곳으로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함으로 인생의 어쩌면 새로운 순례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죠. 맡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모든 거 그냥 자신의 모든 것 다 그렇게 맡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귀한 말씀을 했는데, 진정한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환상이 아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이다. 한 마디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행동,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행위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또 즐거움이 있게 되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